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또 이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소금의 역할들,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섬김을 통한 소금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섬김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서론적으로 좀 볼게 성경에 나오는 소금의 역할을 좀 봐야 되겠죠. 이 소금의 역할 특징이라고 하면 되겠죠. 특징. 소금의 특징이 더 낫겠죠. 그죠?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맛을 낼 수 있는 이렇게 짠 성분이 있습니다. 짠 성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매콤하게도 먹고 또 시원하게도 먹고 여러 개 하지만 간이라는 것은 이 짠 성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 성분이 싱겁고 또 조금 이상한 맛을, 비릿한 맛을 이렇게 또 잡아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맛을 내어주는 부분에서 소금의 특징이 가장 크죠.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려면 자기를 녹여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성분을 줘야만 국이든 그 음식이든 모든 것에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교회가 잘못하니까 희생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희생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되게 끌려가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덧입는 게 사실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 있고요.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도는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맛을 낼 수 있는 그 세상이든 그 단체든 그 모든 곳에서 가장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걸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니까 파괴를 시키는 거지. 가장 자연을 자연답게 만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중에는 소나무가 죽어버려요. 왜 죽냐 그러면 소나무가 빽빽하게 차이면 숨을 쉬지 못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잔디도, 여러분 골프장 잔디도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내주더라고요. 구멍을. 왜냐하면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연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할 일은 어느 정도의 수고와 희생과 또 자신의 어떤 이렇게 나눔도 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동일하게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먹고 사는 부분, 아직까지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걸려 있다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금이 아니라 좀 어리석은 존재 역할이 되겠죠. 자,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끝을 다 뭡니까? 아시는 주님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끝을 딱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십자가 이후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하시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정말 고통스럽고 이 잔을 빨리 지나가든지 안 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주님은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진짜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실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요, 그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를 힘들고 인간으로서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만큼의 고통스럽고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간단해요. 시험에 들 상황을 놓고 기도했냐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 우리는 시험 들어서 세상에 빠지고 시험 들어서 문화에 빠지고 시험 들어서 우리는 문제나 상황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할 거는 뭐밖에 없단 말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체질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택한 자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셨던 겁니다. 택한 자, 아무나가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택한 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택한 자는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확정됐다. 그것은 진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구원의 축복도 예비하셨습니다. 가장 큰 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택한 자 성도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상속자가 되어서 뭘 받는다? 유업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유업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끝입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 상속자가 받는 유업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응답 받을 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응답 받을 교회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라가시면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때부터 교회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에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보잖아요. 그 기물들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막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성막은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성전은 물두멍이 10개입니다. 뭐 그릇이 100개고 막 이게 많잖아요. 그거를 다 체계적으로 매번 맞춰서 다 만들고 다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여라고 하는 순간에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걸 주님이 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이 성령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분명히요, 이 교회에 외적인 핍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다.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오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저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탁 전화가 언제 왔는데, 목사님, 참 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만은,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 좀 젊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선교 부장으로 세워놨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태국 선교를 한대요. 태국 선교를 하는데, 그 태국의 어린이집 같은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한국에 사람들이 와서 부채춤을 좀 춰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가서 부채춤 연습을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태국 아이들한테. 근데 그 젊은 선교 부장님이 막 이게 어떻다 저렇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왜 장이 되면 저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번 주에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선교 부장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부딪혔는가 봐 또. 내적인 갈등이죠. 어찌 보면 그죠. 내가 장인데 내가 책임자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정말 새신자 중심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 내에 어찌 보면은 참 성도와 또 뭡니까? 좀 가짜라고 하긴 그렇지만 신자 요 차이도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참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누구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신자도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뭘 하셨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요한복음 13장 앞부분부터 뭐가 나오느냐? 세종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셔서 종들이 하는 모습처럼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 주시려고 하셨고, 베드로는 안 된다라고 하셨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다 씻어달라고. 아니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섬김이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족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참응답 받을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놀랄 만한 증거를 가질 사람들입니다. 그릇이 안 됐든 시간표가 안 됐든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공사 중이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후대든 반드시 뭐가 나타나겠다고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신자가 놀라고
불신자가 대단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은 진짜 증인이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부자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요? 이 교회 잘 꾸며졌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증인. 우리는 이거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진짜 성도에게 뭘 주십니까?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제가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그 2명 저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제가 계속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말씀으로 또 헌금으로 심는 이유는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응답 받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랬냐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가 아니라 가난 시스템이 딱 깔려있다라고 하면서 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 다음에 전문성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 없고 체력 없고 자금 없고 인맥 없다는 걸 쫙 설명하고 이거 5개를 내가 바꿨다니까 야 그걸 내가 지금 응답받은 일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뭐요? 분명히 하나님 떠나면 시달립니다.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서 답 얻는 영적인 힘.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계속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따든 또 우리가 대학의 학사 자격증을 따든 뭔가 우리만의 지력,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뭘 통해서 식습관을 통해서요. 체력. 제가 이번에 이제 수요일에 우리 여기 늘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한 60대 중반쯤 됐나 이렇게 보여요. 70몇 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신 거예요. 다 장수하는 집안인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수하는 집안들을 봤을 때 특징이 있더라. 음식이 다르든 식습관이 또 생활 습관이 다르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말하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병에 걸리느냐? 식습관이 잘못됐든 생활 습관이 잘못됐든. 예를 들면 밥 먹고 누워봐요. 그건 뭡니까? 당뇨가 오든 혈압이 오든 옵니다. 흰 거 좋아하고 기름기 좋아하면 무너져요. 워낙 건강한 체질도 나중에는 무너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데 어찌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는 부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저는 영광도 필요 없고 저는 군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이 많은 백성들 저 무수히 많은 백성들 앞에 내가 출입해야 되는데 저들을 치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거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뒤에 거에 속지 말고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에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을 장악하는 현장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참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있느냐?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 하셨어요. 이걸 세족노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했느냐? 내가 본을 보인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싸워서 이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뭘로 나왔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뭔가 내부를 분리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회복하는 게 되었고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게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나온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냥
허허벌판에서요, 뭐 했느냐? 예식들을 했어요. 할례 행하고, 유월절 행하고, 막 이걸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요, 이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이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 섬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합니까?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교만한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자,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우리가 쟤들은 늘 저 모습에 이렇게 비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먼저 권능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진짜 소금의 역할이냐? 여러분이 위에 올라갔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비리한 여사 성도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믿음으로 선택 안 하고 현실 선택하면 망한다 이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라냐면, 제가요 어떤 걸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조금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조금 저 영국 같은데 지사장으로 자기 남편이 가서 거기서 자녀도 키우고 좀 폼 잡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 참 마음에 드는 오빠, 참 친한 자기를 좋아해주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는 홀 어머니에, 홀 할머니에, 또 여동생을 이렇게 케어해야 될 이 남자인 거죠.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돈이 배경도 많은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오빠하고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옆에서 어느 교회 다니는 집에, 돈 있는 집에 소개가 되어져서 그 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오빠가 와서 진짜 안타깝게 막 생각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말만 교회 다니지, 이건 이상한 집안인 거지. 이 제대로 막 무시받고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결국은 아들 하나 낳았는데 6살 때 7살 때 이혼해가 나와가지고 겨우 애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LG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어떤 대기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딱 가자마자 한 게 뭐냐, 딱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30분 1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큐티책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이 직장을 왔으니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늘 뭐 이렇게 이게 회식하는데 잘 참석 안 하고 뭐 하든 간에 다 오니까, 어느 날은 한 달, 2달쯤 하니까 한 명이 쓱 오더래요. 야, 나도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지. 예, 괜찮습니다. 다 자기가 저 밑에거든요. 그래, 2명 되고 3명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진급을 하더래요. 왜 진급을 하느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회의실이나 장소를 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승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어머니가 재벌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갑부 호라비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버렸어. 그리고 여동생이 의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뒤통수를 딱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남자 아니면 안 돼요라고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기도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무남 동녀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야야 나나 너희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 아빠 만나서 지금 잘 산다. 너는 그냥 저기 처갓집 가서
처갓집 아들 되라고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영국의 지사장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원했던 거를 이 남자가 다 갖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뭐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뭐를 잘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참응답을 받는 중에 뭐가 일어나냐? 권능. 그분이 그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선택한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안 거예요. 그 사람이요. 승진을 하는데, 계속 승진을 하는데,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이걸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자꾸 승진을 하더래요. 왜? 뭐를 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참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요? 이거 하면은 누가 싫어하겠지, 어떻겠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와야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권능 속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김을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증가하는 겁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맺고 마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물론 엄격히 율법의 본질도 복음하고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입니다. 그게 주님과 나와의 복음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발을 씻지 못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 복음적인 관계. 오늘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참응답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속에서 뭐요? 섬김의 역할들이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 적은 수가 모인 교회입니다. 참 제가 간증을 할 때마다 참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고, 지금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사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참응답을 받으며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버지 섬김의 그런 소금의 역할이 진행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만큼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끝을 가진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